어제 저녁에 저는 우리 부탄 난민 또 우리 네팔리 난민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공연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좀 인사 말씀을 격려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갔습니다. 저는 카투만두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카투만두 그랬더니 카투만두 만두는 코리안 덤플링 딤섬이다. 제가 딤섬을 좋아한다. 나는 이 카투만두 네팔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 손 들어봐라. 많은 분들이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가 정크 아주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여러분 가운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없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진정한 불행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이런 작은 섬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확장하는 그런 귀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아내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득하고 참 교회로 초청을 해도 뭐 초원은 열심히 나가지만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는 이제 곧 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다른 거 그만두고 당신이 내 생일 선물로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남편이 처음에는 좀 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아내가 하도 강청을 하니까 한번 내가 나가준다 그런 마음을 갖고 선심을 섰습니다. 내가 한 번 나가줄 테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사회자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좀 흥미롭고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지루한 족보 설교를 하다니 우리 목사님은 영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남편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힘들게 끝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예배가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다음 주일부터 나는 당신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오늘 설교 가운데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 800년을 살던 900년을 살던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 설교가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하다는 교훈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하다. 유대인에게는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에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땅을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 족보는 내 조상이 갖고 있던 땅, 지금으로 말하면 부동산이나 캐시를 물려받는데 반드시 그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조상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록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나 왕족, 로열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에스라가 나오는데 바벨론 70년 귀향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제도를 다시 한번 구축하고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가만히 어떤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약간의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조상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에스라 2장 61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또는 족보 중에서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장이나 왕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헤롯 대왕, 헤롯 왕.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에게 로열티를 주지 않은 것이 우리 유대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름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약 45명 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흥분이나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하신 분들의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료함과 지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루함이라는 것은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 목장, 학교, 이런 공동체 예배, 새벽기도, 이것이 매 순간 매분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루함이 있고 거기에 똑같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무료함이 얼마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면 독수리가 그의 윙스팬을 피고 태양을 향해 쫙 올라가는 것 같은 창공을 박차 올라가는 그런 신비와 감격과 흥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목장을 인도할 때, 내가 사회에서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감격과 흥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쁘게 여러 군데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와라 도와달라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순간 걸어가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루틴한 그런 지루함이 우리 삶 속에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걷는 분들, 또 트레드밀 하시는 분들은 지루하니까 음악을 듣든가 TV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반복함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Is it worth it?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그런 무료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루함은 결혼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서 평생을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같이 있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우리가 결혼한 대상자가 항상 익사이랑하고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은 4개의 링, 4개의 반지를 끼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웨딩 링, 결혼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suffering,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boring, 지루하고 무리한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은 enduring,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닙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 5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에 흔치 않는 일이라서 어떤 분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당신은, 할머니는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divorce, no. murder, yes. 그 상대방을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울 때가 많았다. 그런 분들은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suffering, 힘든 거, boring, 지루한 반복, 그 다음에 enduring, 이를 알고 참아내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파트너를 바꾸고 새 장가 드는데 1000번 장가간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행복했나요? 솔로몬이 결혼을 1000번 했지만 그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일상생활 속에서 족보를 읽는 것처럼 얼마든지 몸이 건조하고 의미 없는, 그런 흥분이 없는 그런 지루함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경우는 낮고 낮으니 40번 나와요. 40번. 그러면 이 계속 반복되는 무료함 가운데, 지루함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장 16절입니다. 이제 16절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무료하고 반복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서 그 무명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무료한 이런 지루한 신앙생활, 지루한 일곱산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2번 태어나야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2번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사랑해서 야곱이 사랑해서 14년간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이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다말이 누구죠? 다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며느리였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동침을 해서 자녀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그 둘째도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제 홀로의 몸으로 살게 되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팜트리, 종려나무의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처럼 He's a victor,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말의 아버지가 비록 너는 딸이지만 너는 이 지역사회에서, 너는 일곱산에서 너는 victor, 승리자가 되라.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근데 결혼해서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가 죽고 다말, 주변 사람들이 다말, 다 말아먹은 여자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불행한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여리고에 사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상의 할렛, 기생입니다. 기생. 몸을 팔아가지고 식구를 부양하는 그런 부끄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룻입니다. 룻.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그런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윗이 동침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기구하고 불행하고 가장 그 사회의 빠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새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부탄 사람들, 매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정말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에게 세계에서 54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벵글라데시 가보면 그들의 물 환경 참으로 무덥고 습기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세계 1위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가 11번째인데 54개국 가운데 48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새 역사와 출발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사바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내세우지 못할 만한 그런 현실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낳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하지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이런 피조물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우리가 4복음서가 있다고 하지만 A.J. 가십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약간 이상한 라스네임이지만 이분은 복음서는 5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내가복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5번째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거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그러셨나요?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런 귀한 고백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그리스도가 오심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생각하는 절기가 저는 크리스마스 절기라고 믿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지루하고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이 족보이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무료합니까? 흥분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림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러므로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과거라도 용서받고 새 사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필요한 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씻고 용서하시고 새 출발, 새 인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뉴스송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한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매 순간 짜릿짜릿하고 흥분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처음 만났던 그런 친한 사랑이 기대에 있다가 없다면 우리 가정에 파탄과 어려움이 계속 생겨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지루한 것입니다. 창공을 박차고 날아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감격과 신비가 있지만 내가 달려가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음을 반복하신 겁니다. 우리의 일곱산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하고 무료해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부끄러운 여인들, 실패한 여인들, 사람들의 가십에 오르내리던 여인들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면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허물도 용서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경배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T4T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 흥분되는 것, 자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무료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가 조명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일곱산 안에서 비록 지루하고 무료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연약함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이 오신 성탄의 절기에 이웃들과 나누는데 적극적인 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